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땅이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스포츠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하는 것보다는 보는 걸 좋아하고 다치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야구를 좋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스포츠를 좋아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스포츠를 좋아하시는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운동을 좋아하는 것과 운동을 잘하는 것은 별개의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특별한 운동을 좋아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이 꼭 잘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스포츠가 여기에 해당되겠지만 특별히 수영이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수영을 좋아하고 수영에 관한 그 이론이 아주 많고 지식이 풍성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물에 던져 놓으면 그 사람이 물에 뜨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수영은 이론적으로만 알아서는 결코 물에 뜰 수 있는 그런 운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영을 하기 위해서는 물에 빠져서 물을 먹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이렇게 수영을 배워갈 때에 수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아침부터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러한 스포츠를 익히는 것과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원리가 너무나 직결적으로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이 기독교 교리를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박사와 같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리가 머릿속에 들어있어서 사람들에게 일일이 자기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요약하고 유창하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을 학자라고 말을 할 수는 있고 그 사람을 교수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두고 우리는 신앙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인이란 이론적인 지식을 넘어서서 실제 삶에서 자신의 신앙이 삶으로 드러날 때에 그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는 그 사람을 신앙인이다 혹은 다른 말로 진짜 신앙인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계속해서 이것을 강조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한 구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순을 말씀하시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기서 말하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라는 그냥 주를 외친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외치고 복음을 설명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걸 말합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행위구원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니까 무엇인가 행해야 간다. 이것은 행위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과정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나 구원받았는데 계속 가난한 신앙으로 있을 때에 그것을 천국으로 들어간다 장담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현실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창세기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특별히 창세기에는 10개의 톨레도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톨레도트는 족보라는 뜻이고 대략 아니면 무슨 연보 이런 뜻입니다. 아무튼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것도 있고 사람의 역사가 기술된 것도 있고 10개의 톨레도트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마지막 10번째 톨레도트인 야곱의 톨레도트를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37장 2절에서 이것은 야곱의 족본이라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야곱의 톨레도트가 있는데 사실은 조금 시간이 가긴 하겠지만 한번 복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에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12명의 아들의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2명의 아들을 외우는 것과 신앙과는 사실 큰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도 설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12명의 이름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르벤, 두 번째 시므온, 그 다음에 레위, 유다. 이 네 명이 그 레아에게서 낳았던 아들입니다. 그리고 갓, 아셀, 단, 납달리, 이사갈, 스불론까지가 10명입니다. 그리고 11번째 라헬이 낳았던 아이가 이름이 요셉, 막내 이름이 베냐민. 이렇게 해서 설교의 흐름을 갈 때에 적어도 12명의 이름이 어디 있고 지금 이 이름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알아야 설교가 맛이 납니다. 근데 이 12명의 이름조차 전혀 생소해버리면 이게 어느 나라 얘기인지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외우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어디쯤 있는가는 적어도 알고 가야 된다. 지난 주일에는 11번째 아들인 요셉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아까 우리 임 집사님이 너무나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는데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그 삶이 형통한 삶이다. 요셉은 잘 살아내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모습을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다.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아야 하지 않는가라고 우리가 배웠단 말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아들입니다.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레아가 낳았던 네 번째 아들 유다에 관한 내용이 오늘 본문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는 특별한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제목은 담보가 되오리니 will guarantee his safety라고 되어 있지만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 행동은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두 번째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참된 신앙인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유다가 참된 신앙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참된 신앙으로 변해가야 하는가. 제가 3주 전인가 설교 드릴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100% 구원받은 분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선택이 이미 이 자리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신앙의 폭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높은 성숙한 신앙까지는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성숙한 신앙에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차원에서 살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설득하는 유다의 모습. 창세기 43장 1절에서 8절에는 아버지를 설득하는 유다의 모습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읽는 것은 생략합니다. 가장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이 설득하는 과정의 상황적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여기에 기록된 기근은 말 그대로 굶주림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라합이라고 이렇게 보통 말을 하고 영어로는 famine, 우리가 말하는 먹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그 상태를 기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있는데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심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심하다라는 원어가 뭐냐 하면 카베드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카베드라는 그 전체 뜻이 뭐냐 하면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직역하면 그 땅의 기근이 무겁다. 근데 어느 정도 무겁냐 하면 우리가 들었을 때에 이건 무겁네 이런 무거움이 아니라 원어적인 의미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납덩이가 사람을 누르는 그 무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 땅의 기근이 납덩이가 눌러서 도저히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기근이 심하다. 쉽게 말하면 지금 야곱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존 질서가 붕괴될 정도로 심각한 기근을 앓고 있다.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당연히 이러한 심각한 기근의 상황 가운데 야곱의 집이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그냥 쉽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되짚어 보자고요. 왜 이때에 이 상황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임했느냐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기근이 왔으니까 기근이 임했겠지. 그런데 창세기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기근이 온 출발점은 바로가 꿈을 꾸었고요. 바로는 7년 동안 풍년될 것이다. 그리고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지금 기근은 흉년이 있을 때 2년째 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5년 동안 더 흉년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셨고 요셉이 그걸 해석하게 하셨고 지금 그걸 진행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에 기록된 가나안 땅의 기근은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것이 기쁜 일이든 그것이 나쁜 일이든 어떤 것 하나도 버릴 게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흘러간다. 이 기근 또한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즉시 2절에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 야곱이죠. 야곱이 그들에게 아들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다시 가라는 것은 한번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식을 얻어왔고 1년 만에 다 먹고 다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식을 가져와라 그러는데 저기 조금 재밌는 글씨가 있죠. 자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버지입니다. 지금 극심한 기근에 쌓여 있습니다. 그럼 자식들에게 명령할 때 음식을 사올 때 어떻게 사오라고 말하겠습니까? 당연히 많이 사오라고 그러죠. 보십시오. 양식을 조금 사오라 그럽니다. 여기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꺼림직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양식은 필요한데 양식을 사오지 못할 만한 근거가 지금 야곱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조금 먹을 뭐라고 그럴까? 굶주림만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조금만 가지고 와라. 그러면 그 꺼리낌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한 가지 조건입니다. 아들들이 다시 가서 양식을 사오려고 하면 이 한 가지 조건이 승낙되어야만 물건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조건이 뭐냐 하면 그들이 내려갈 때에 반드시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양식을 구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양식도 많이 구해올 수 있잖아요. 문제는 야곱이 베냐민을 안 보낸다는 사실입니다. 양식이 많이 필요하고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야곱은 왜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려가는 것을 허락지 않았을까요? 창세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42장 4절. 창세기 42장 4절.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영어로 because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생각에 야곱의 생각에 재난이 혹시 베냐민에게 미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럽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지 못하는 이유는 불안감입니다. 혹시 사라지면 어떡할까 봐, 혹시 그 아들이 죽으면 어떡할까 봐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지금 야곱의 마음속에는 베냐민에 향한 집착이 그 마음속을 자리 잡고 있습니다. 베냐민을 향한 그 집착으로 인해 형들과 함께 보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지금까지 저와 함께 쭉 묵상해 오신 분들은 어느 정도 야곱의 마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마음을 두고 살던 사람이 요셉이었는데 요셉이 그렇게 죽고 나니까 요셉 대신에 대체자가 필요한데 그 대체자가 마침 베냐민이 태어났고 베냐민에게 지금 그 마음을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적으로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입장이 되어도 저렇게 베냐민에게 집착할 수밖에 없겠구나 충분히 공감합니다. 근데 진짜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여기에서 베냐민에게 집착하는 행동을 보이는 야곱의 모습은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당연히 구원을 받았고요.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바꿔줘라 그랬을 때는 너는 구원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냐민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면 너는 여전히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충격적일 수 있죠. 믿음의 조상이고 그렇게 야곱 같은 사람이 아직 어린아이 신앙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죠. 그러나 신앙이 자라지 못하면 여전히 어린아이 신앙. 그러면 어린아이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어린아이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중심적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야가 좁습니다. 오직 자기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나에게 불편한 것, 나에게 편한 것, 나에게 유익한 것은 취하고 나에게 불편한 것은 취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야곱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에게는 그런 집착은 없는가? 뭐 조금 더 죄송한 얘기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그런 집착은 없는가? 과연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숙한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물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야곱의 심각한 신앙의 문제, 어린아이의 신앙의 문제로 말미암아 야곱의 집의 기근은 더욱더 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상황이 뭐냐 하면 야곱의 그러한 모습을 알면서도 어느 누구도 아버지의 목에 방울을 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다른 양식이 칙나지 않는데 아버지의 모습이 그러한 줄 다 알면서 어떤 아들도 나서지 않습니다. 이때에 나선 아들이 바로 네 번째 아들이었던 유다가 나섭니다. 유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3절.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요셉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지금 여기에서 유다는 두 가지로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일목요연하게 첫 번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엄히 경고하다라는 말의 원어의 직역이 뭐냐 하면 그 사람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또 증언하였다. 다시 말해서 경고라는 단어가 두 번 쓰였습니다. 원문에는 경고하고 경고하였다, 증언하고 증언하였다. 무슨 말이냐 하면 마치 증인을 세우고 도장을 찍듯이 못 박아 말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철에 불과하다. 타협 없어요. 그냥 엄격하게 말해서 베냐민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물건 못 가져간다. 이것은 그냥 계약이고 변경 불가한, 철회할 수 없는, 왜냐하면 그 당시 요셉은 애굽의 가장 높은 총리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설득 내용이 뭐냐 하면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여기에 기록된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은 얼굴 보면서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저기에서 얼굴을 본다라는 것은 식량 분배 책임자인 요셉을 접견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배가 고파서 요셉을 안 데려오고 그냥 왔으면 내려오는 건 너희들 자유지. 그러나 너희들은 내 얼굴을 못 봐. 그러면은 식량은 못 가져가. 그건 헛수고니까 어떻게 하든지 무조건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돼. 이것이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아버지, 베냐민은 무조건 데려가야 됩니다. 아버지가 듣기에 불쾌했을 수 있겠죠. 한 번 말하니까 안 들었습니다. 5절에서 유다가 또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할 것이고,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로다. 했던 말 똑같이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 같으면 마음이 움직이는 법도 한데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베냐민에 집착이 되어 있었는지 화제를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6절 보십시오. 저 이스라엘은 야곱입니다.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였느냐. 무슨 말입니까? 왜 네가 먼저 너희 가정에 동생이 있다고 말해가지고 그런 불상사를 만드느냐. 그러면서 나를 괴롭게 하느냐. 저기 괴롭게 하다라는 원어는 라입니다. 저거는 악이라는 뜻입니다. 왜 나를 악하게 만드느냐.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안타깝죠. 그래서 나머지 형제들이, 유다는 나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머지 형제들이 저 아버지의 질문에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7절. 형제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요셉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 아우가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하길래 요셉은 당연히 알죠. 자기 아버지고 자기 동생인데
그 질문에 따라서 나는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십니다. 동생도 살아있습니다. 대답을 했을 뿐입니다. 내가 그렇게 대답한다고 해서 아우를 데려오라고 말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이렇게 다른 형제들이 대답을 읽는 사이에 유다는 마지막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오늘은 8절입니다. 똑같이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베냐민을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갈 것이고 그렇게 가게 되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 것입니다. 이 말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유다의 말에는 확신에 찬 말투, 조금 과격해 보이는 표현들이 지금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과거의 유다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아시겠지만 나중에도 한 번 더 말하겠지만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었던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버지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다의 모습을 제가 지난주에도 언급해드렸던 구약신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유다는 이 장면에서 야곱을 슬픔의 마비 상태에, 요셉을 잃은 슬픔의 마비 상태에서 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존을 위한 선택으로 아버지를 밀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언어에는 가혹할 정도로 현실적이며 위협을 감수하지 않으면 모두가 죽는다라는 실존적인 압박이 그 글에 들어가 있다라고 월터 브루그만이 해석을 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제가 자꾸 월터 브루그만만 인용을 해서 죄송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제 마음에 합당한 표현이 저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가져온 겁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관해서 주석을 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유다는 슬픔에 마비되어 편애라고 하는 장애를 앓고 있는 아버지에게 듣기에 거북할 정도로 현실적인 표현을 사용하여서 아버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유다의 최후 통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첩은 아버지를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최후 통첩입니다. 어쩌면 유다의 이러한 설득의 표현들이 약간은 무례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유다는 아버지와 온 가족을 살려야 한다는 그 마음 하나로 지금 아버지를 몰아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다가 처음부터 이렇게 가족을 사랑하고 무언가 강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마치면서 38장에서는 며느리하고 그렇게 근친상간을 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다는 가족에 대한 사랑보다는 자기의 자아 실현이 아주 강했던 사람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 하면 아내를 어디서 구하냐면 가나안 여인에서 구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여인에서 아들을 낳습니다. 야곱의 형제 가운데에 가나안에서 아내를 구한 형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에서입니다. 지금 유다는 아버지 야곱보다도 큰아버지였던 에서가 훨씬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테토남이지 않습니까? 털이 북실북실 나고 사냥하고 잡아오고 멋있지 않습니까? 유다도 그렇게 살고 싶었나 봅니다. 다른 형제들은 다 지금 여기 살고 있는데 혼자 가나안으로 내려가서 가나안 여자 탁 잡아가지고 딱 임신해가지고 제일 먼저 난 엘, 오난, 그 다음에 마지막 한 명 셀라까지 딱 낳고 두 아들이 죽고 나니까 다말에게 또 이렇게 하는 아주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능력의 남자, 자기의 실력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자기 실현이 강했던 남자가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가 아들을 낳는 과정 속에서 두 아들 엘과 오난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지난주에 요셉이 경험했던 그 죽음의 구덩이를 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죽음의 구덩이를 지나고 나서 유다는 언약의 중요성과 언약 백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람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유다는 언약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용기를 내어서 아버지를 강하게 설득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유다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 가족은 몰살합니다. 그 가족이 살기 위해서는 지금 유다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깊은 고난의 구덩이에 들어가기 전에 유다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내려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가라 그러면 내려가는 것이고 이삭에게는 내려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지 애굽에 가는 것이 잘한 것이냐 애굽에 가지 않는 것이 잘한 것이냐 우리는 결정할 권한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는 이렇게 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기록된 내용은 이제는 책임지는 유다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던 43장 9절과 15절에는 유다가 책임을 지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다가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어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시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길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오늘 본문에서 유다가 책임지는 모습은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을 딱 보면 유다가 어떻게 책임지는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유다가 이렇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전에 먼저 책임지려고 나섰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창세기 42장 37절과 38절에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르벤입니다. 르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2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베냐민을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 요셉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니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올 지옥으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유다보다 먼저 베냐민을 데려오겠다고 나섰던 책임지겠다고 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야곱의 장남 르벤이었습니다. 이때의 르벤이 제시했던 내용은 뭐냐 하면 자신의 2 아들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겠다라는 것입니다. 37절 보여주시겠습니까? 르벤이 그 아버지에게 말해 내가 그를 베냐민을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2 아들을 죽이소서. 지금 여기에서 르벤은 베냐민을 데려오는 조건으로 자신의 2 아들을 지금 내걸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르벤이 나섰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르벤은 아버지의 또 다른 부인이었던 서모 비라와의 침상에 올랐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권위를 무너뜨린 사건입니다. 그 이후로 르벤은 철저하게 제외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번 만회할 기회가 있었으니까 그 만회할 기회를 내가 책임지겠다. 베냐민을 데려오겠다. 그래서 그가 제시한 것이 자신의 2 아들을 담보물로 제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여기에서 르벤의 행동을 그냥 쉽게 가볍게 넘길 만한 행동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르벤의 2 아들을 내걸었다는 것은 이 2 아들이 지금 르벤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르벤은 베냐민을 데려오기 전에 자기의 가장 소중한 존재, 자기의 목숨과도 같은 그 2 아들을 아버지께 바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단과 각오가 하늘을 찌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 같으면 야곱도 움직일 만한데 38절에 보면 야곱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 베냐민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라. 못 보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장남 르벤은 아버지를 설득하는데 실패했습니다. 2 아들을 걸고도 실패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유다는 아버지를 설득했을까요?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하는 과정이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유다가 제시했던 첫 번째 단계는 내가 그를 위하여 베냐민을 위하여 담보가 되겠습니다. 내가
유다가 베냐민을 위하여 담보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저기 담보라는 단어는 아라브라고 합니다. 이 아라브라는 동사는 보증하다, 저당 잡히다, 교환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당연히 보증하다, 개런티하는 것으로 지금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유다는 다른 것을 담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담보로 지금 베냐민을 위해 보증을 섰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그냥 간단한 말로 말하면 베냐민 대신에 제가 죽겠습니다. 만약에 그럴 상황이 발생하면 제가 베냐민 대신에 죽겠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내 손에서 그를 찾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에 기록된 찾다라는 단어는 박화시입니다. 이 박화시가 뭐냐 하면 요청하다, 요구하다, 묻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손에서 그를 요청하십시오, 그를 요구하십시오. 쉽게 말해서 모든 재반되는 사항을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목숨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상황까지도 나에게 다 물으십시오. 세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저기서 중요한 단어는 영원히라는 단어입니다. 영원히라는 단어를 본문 그대로 직역하면 자신이 사는 모든 날 동안에, 한 번만 딱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내 남은 모든 생애 동안 내가 죄 가운데에 그 죄를 갚으면서 제가 살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책임지는 유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책임지는 유다의 모습이 바로 성숙한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끝까지 자신이 죽는 날까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 결론적으로 유다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평생 동안 베냐민을 책임지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사람 같으면 이 정도 선언쯤은 젊은 시절 한번 하지 않습니까? 저도 교회에 젊을 때 부흥사가 와가지고 막 해가지고 선교 나갈 사람이 일어나라고 하는데 옆에 사람이 일어나니까 제가 안 일어나면 알 것 같아 막 따라 일어나고 막 한 번쯤 다 그런 시간을 가졌지 않습니까? 한 번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헌신하라 그러면 내가 헌신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유다는 말로만 그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이러한 형편이 그의 현실에 일어났을 때 진짜 그렇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다음에 일어날 본문입니다. 창세기 44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주의 종이 유다가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베냐민을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나로 유다로 그 아이 베냐민을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십시오.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 얼굴을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아버지가 허락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베냐민을 남기고 싶어서 베냐민에게 이 은그릇을 넣게 해가지고 베냐민만 죄인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 하면 너희들 다 올라가. 베냐민만 있으면 돼. 이때에 유다가 나섰습니다. 자기가 말한 그대로 했습니다. 내가 대신 지겠다. 만약에 베냐민을 죽일 것 같으면 나를 죽이라. 만약에 살릴 것 같으면 볼모로 잡힐 것 같으면 나를 잡아라. 왜냐하면 저기 나와 있는 대로 내가 이대로 올라가면 아버지 얼굴을 못 본다. 나는 아버지랑 약속을 했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되면 우리 아버지 죽는다. 이 말을 할 때에 유다는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이 베냐민을 진짜로 위하는구나. 두 번째, 이 사람이 아버지를 사랑하는구나. 요셉이 궁금했던 그건 겁니다. 첫 번째, 베냐민은 잘 살아있을까? 나와 같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지는 않을까 두려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이 사람을 보니까, 유다를 보니까 진짜 베냐민을 위하는구나. 사실이구나. 두 번째, 이들이 우리 아버지를 무시하지 않는구나. 아버지를 사랑하는구나. 이때의 요셉의 마음이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다는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자신의 삶을 증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성숙한 성도,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짜 신앙인 진심은 통한다는 것입니다. 르우벤이 그렇게 두 아들을 걸었지만 움직이지 않던 아버지가 이 유다의 말을 통해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마음이 돌과 같이 굳어있던 그 야곱의 마음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우리 주변에 변화가 없습니까? 그 변화가 없는 가장 주된 일은 내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유다와 같이 변하면 돌 같은 아버지의 마음 야곱이 변합니다. 누군가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먼저 변하면 됩니다. 내가 참된 신앙인이 되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참된 신앙인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내가 참된 신앙으로 변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이 변하기를 기다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어떤 변화가 있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성숙한 성도가 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경험하고 야곱은 원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확실하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네 가지를 명령합니다. 11절. 그들이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자 그러할진대 자 그렇다면 좋다. 이렇게 하라. 첫째,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물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당장 내려가라. 그리고 너희들이 가져갈 예물이 뭐냐 하면 유향과 꿀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는 피스타치오입니다. 감복숭아 나무는 아몬드입니다. 그 지역의 특산물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라. 이것을 누구에게 했냐 하면 에서를 만날 때 이 일을 했었습니다. 제정신이 돌아온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라. 두 번째 12절.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내려가라. 그 전에 가져왔던 돈까지 다 놓고 이번에 음식까지 다 가져가라. 왜냐하면 혹시 잘못 착오시 있었을까 두려우니 괜한 오해를 사지 말고 가지고 가라. 아까워하지 말고. 세 번째 13절.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사람이 변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전에는 있을 수 없던 집착과 애착과 그 어떤 자기만의 생각 속에 갇혀있던 편견에 갇혀있던 그 야곱이 과감하게 내려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금 현재 무엇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집착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정확하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 집착을 내려놓음으로 아이를 형들과 함께 애굽으로 보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14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 시몬과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번째는 모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겨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의 연약함, 약함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일생일대의 야곱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신앙 고백은 마지막 절에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이다.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내가 자식을 잃는 자가 되면 자식 잃는 자가 될 것이다. 내가 자식을 잃는 자, 요셉뿐만 아니라 또 베냐민까지 잃게 된다면 내가 그 사람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는 건 모릅니다. 지금 베냐민을 보내는 것은 요셉을 잃었던 그 마음을 내가 다시 한 번 더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유다의 설득으로 본래의 모습을 찾으면서 이런 결단의 신앙 고백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왜 두 아들을 담보로 걸었던 르벤의 말은 듣지 않고 유다의 말을 듣고 마음을 옮겼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르벤은 자신이 아무리 사랑하지만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설득했기 때문에 야곱은 마음이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책임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책임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내 목숨을 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은혜로 장로교회 목사로 서 있습니다. 그럼 제가 목사로서 책임을 진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목숨을 건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기 서서 말씀 전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한다면 이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돈 벌러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맡겨져 있습니까? 그 책임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는 바로 설 수 없습니다. 그냥 여느 교회처럼 세워졌다가 시간이 지나면 서로의 갈등으로 사라져버리는 그런 공동체로 남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안 되려면 자기가 맡은 책임이 뭔지를 보고 그 직무에 목숨을 걸 때에 이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5장에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풍병자 이야기가 뭐냐 하면 한 친구가 중풍병에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는데 그 주변에 너무나 좋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이 친구가 이 중풍병 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만 가면 나을 것 같은 느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풍병자니까 걷지를 못하니까 없을까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방법을 생각한 게 뭐냐 하면 친구 4명이 침대를 붙잡고 갑니다. 친구가 누워있으니까 난 너무 부러워요. 4명이 붙잡고 예수님 앞에 갑니다. 예수님이 어떤 집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근데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있으니까 못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포기해야 하나?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를 지붕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한 손 한 손 그 지붕을 다 뜯어냅니다. 말이 됩니까?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고 예수님은 아니지만 여기 지붕이 막 뜯기는 겁니다. 머리로 막 지금 뭐가 떨어집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이 뭐야 이거?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 뜯어냅니다. 그리고 줄을 달아가지고 그 사람을 줄줄줄줄줄 예수님 앞에 딱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타인에게 피해 주지 마라. 혼자 예수 잘 믿는 척 하지 마라. 이것이 일반적이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중풍자에게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을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을 믿음으로 받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들의 행동을 믿음으로 받아 주셨을까요? 저는 그들이 한 행동이 책임 있는 신앙이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걸 뜯을 때에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욕도 하고 뭐 하는 짓이야? 미친 짓 아니야 라고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랑곳하지 않고 내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난받을 각오를 가지고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뜯어낼 용기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은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고요. 생각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고 고민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행동으로 했습니다. 이것을 신행일치의 삶이라고 합니다.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동일하다. 4주 전에 설교할 때 저는 이것을 일원론적인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신앙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유다는 가족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선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실제로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내놓았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장성한 자, 진짜 신앙인 제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자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거기서 말하는 천국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도 될 수 있고 저 천국도 될 수 있지만 둘 다 합니다. 어쨌거나 그런 자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세 가족을 마신 두 형제 자매가 나와서 공통적으로 간증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는 몰랐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목사님을 처음 들었어요. 알면 뭐해요? 그렇게 안 살면 거기 못 들어간다라는데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데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비난받을 각오가 되어 있는 그 사람이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담보로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상대의 발을 씻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절에서 세족식을 마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하면 서로 발을 씻기면 복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해석하면 뭐냐 하면
너희들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냐? 그러면 서로 발을 씻겨주라는 것입니다. 네가 지식으로 알고 있던 것을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 땅 가운데에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실제 삶에서 집착을 버리시고 신행일치의 삶을 사는 진짜 신앙인이 되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변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의 제목으로 보입니다. 그때에 이 땅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생각하고 고민하는 선에서 멈추지 마시고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비난받을 줄 아는 사람,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신행일치의 삶을 사는 진짜 신앙인이 되셔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진짜 행복한 자의 삶을 살아내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님,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남몰래 숨겨놓았던 그 집착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잘못인지 몰랐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모든 집착들을 온전히 십자가에 내려놓고 오직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알았던 그 내용 그대로 우리의 실제 삶으로 살아내는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에서 유다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생각하고 고민하는 수준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내어놓고 책임지는 삶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비난받을 줄 알면서 친구를 위해 믿음을 삶으로 보였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희들이 책임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교회로 삼아 주셨는데 약 6년 전에 이곳에 은혜로 교회를 세우게 하셨는데 혹시 초심을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처음 마음 그대로 책임지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장을 주시고 사업체를 주셔서 또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기에도 부족합니다.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듭니다. 주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과부가 아껴놓았던 그 두렙돈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께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그런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화 깨닫게 하심이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집착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 자신을 담보로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은혜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특별히 사랑하는 저희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놓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과 특별히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